10월 1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참다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터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악한 목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양과 양들 간의 관계, 특별히 압제받는 백성들과 그 압제하는 권력의 기생에 사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양과 살찐 양, 숫양과 숫염소는 이러한 백성들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죠. 거짓 목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같은 양들을 괴롭히는 양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8절은 살찐 양의 악행에 대한 고발인데요. 살찐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난 후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다른 양들이 먹는 것을 방해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꼴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룻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룻기 2장에서는 이삭 줍기에 관한 것이 기록되었죠. 고대 이스라엘은 추수 당시 그 밭의 주인이 가난한 자를 위해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지 않고 이삭들을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의 부호들은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모스서 5장 11절과 12절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이들의 착취와 괴롭힘으로 하나님의 양들, 곧 백성들은 피폐한 가운데 그들이 남긴 음식과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억압과 착취를 멈추지 않았죠. 21절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괴롭히고 뿔로 받아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연고지에서 떠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등과 강포한 자들의 착취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몸소 정의를 세워 무자비한 자들에게서 약한 양들을 돌보아 주시죠. 살진 양과 숫염소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착취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파리한 양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파리한 양떼를 자신의 양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외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내적으로는 거짓 목자들의 압제와 살찐 양과 숫 염소로 대표되는 부유한 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실 새로운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유일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시는 새로운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죠. 내 종이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세상의 왕으로 오셨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왕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꼴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주님이 보내신 유일한 목자이시자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25절 이하는 새로운 목자의 출현과 함께 되어질 회복과 구원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화평의 언약이란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평안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죠. 그때에는 보다 완전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악한 짐승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빈들과 탁 트인 곳에서도 수풀과 같이 맹수가 숨어 있을 만한 지역에서도 그들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며 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가 될 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평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 곧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심이고 또 이스라엘 전역의 복을 주심과 복된 소낙비, 나무의 열매와 땅의 소산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주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멍에를 꺾음으로 백성들의 종살이를 해방하시고 그 어떤 민족들도 다시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죠. 악한 목자들의 폭력적인 통치로 인해 흩어져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하나님의 양떼는 이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된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폭력,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 없이 당하지 않게 되겠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시죠. 양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언하시고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심으로 한계적이고 연약한 우리 인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비하며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 말은 앞으로 전개될 에스겔 선포의 중심 사상으로 유약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악한 목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백성들 사이에도 악함이 성행합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한 것이죠. 넓은 밭과 풍부한 물이 있음에도 악한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 남의 꼴을 밟고 남의 맑은 물을 더럽힙니다. 자신들도 압제를 받는 형편이면서 악과 타협하며 압제받는 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았죠. 그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백성들을 주거지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룻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보호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살찐 양과 숫 염소들은 자신들의 부유함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런데 이 악한 양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양들, 살진 양들이 양들 사이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며 더 많은 것을 위해 함께 가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무너뜨리고 떠나게 하며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만 내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살찐 양이자 뿌리 난 숫 염소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치는 살찐 양과 숫 염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봅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양보다 이리에 가깝죠. 양의 모습을 하지만 이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늘 들여다 보아야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헛된 믿음의 살찐 양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양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두 가지의 조치 가운데 하나는 강하지만 악한 양들을 향한 심판과 약한 양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치는 다윗 같은 목자를 세워 강한 양들의 횡포 없이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 같은 목자란 곧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곧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죠. 그 정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핍박과 착취해 놓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되신 그리고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하게 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나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눈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오늘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선한 목자를 보내시는 것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세상 속에서 잘되고 잘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타락한 마음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죠. 사람으로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나의 결단을 세워가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사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 우리의 열매를 연글게 하시겠죠.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삶 속에 드러낼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소망을 갖는 복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살찐 양들과 뿔난 수점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혹여라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시험을 주며 나의 욕심만을 내세운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